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 올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크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신자 성도들에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도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사도이시고 가장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삶의 비결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닮습니다. 신실하게 되고 말씀을 드리면 순종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던 모세보다도 더더욱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었지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모세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면 예수님을 닮는데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을 지은 자가 지어진 집보다 더 존귀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으신 이가 항상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집을 지으신 분이기에 신실했던 종 모세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이고 모세가 집을 지은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집보다도 존귀한 자로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기에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써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굳세게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심판하고 재림주로서 오시는 그날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굳게 잡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화와 자랑을 확신하고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더욱더 담대함으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제가 친밀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서 11절까지에는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우리가 얻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요, 그분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옥토에 씨가 심겨지는 것 같처럼 말씀의 씨를 받아서 심고 싹이 나고 가지가 쳐지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갈아진 옥토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성령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고 신사적이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것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더욱더 확신에 거했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지면,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반대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순종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거부할 때에 우리는 복이 아닌 징계와 저주를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하고 성공적인 것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실수와 실패와 불순종과 방황과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와 같은 실수와 불순종과 두려움과 잘못된 일에 거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평강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안식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도 마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고한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안식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완고함과 불순종은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요 거룩한 백성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말하지요.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이나 평안이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봐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지게 하시는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그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닮는 거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거나 완악하면서 순종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동등됨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볍게 믿지 말고 진중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면만적으로 알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값싸게 예수를 믿지 말고 정말 값비싼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값비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완고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에 신실했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순종함과 충성됨으로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